성령론을 처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이게 그 큰 부자가 인도에 농사를 지은 분에게 트랙터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랙터를 처음 받은 그 인도의 농사꾼이 트랙터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를 2마리 갖다가 그 트랙터를 끌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영국의 신사가 그 인도 농부에게 여보시오, 이 트랙터는 자체 원동력이 있습니다. 자체 엔진이 있어가지고 엔진을 돌리면은 자동으로 농사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위일체라는 논쟁이 많아요. 종교개혁 당시 아다니우스, 아리우스 이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많은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설명이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면 하나거든, 하나.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설명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그러나 인간은 어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론적으로는 본질적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주 만물을 경영해가는 하나의 어떤 그 형태는 물론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능, 동시사역. 왜 그러냐면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로. 그러나 우리가 어순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우리는 예정과 작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예정에는 유기자가 있고 선택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어느 날 내가 덫에 걸린 새처럼 내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덫에 걸린 새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가 낀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불을 한번 받았거든요. 군대에서 비염, 그러니까 군대의 기온이 차이가 많잖아요. 저는 따뜻한 저 완도 섬인데 강원도로 가는데 눈이 1m씩 오더라고요. 1m씩. 그러니까 이제 기온 차이가 멀다 보니까 비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이 걸리면 코를 안 만져야 되는데 막 코를 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비유성 비염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이 누워있으면 콧물이 그냥 막 흘러. 도저히 이제 안 돼가지고 광주 통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코를 군대에서는 지금은 사회에 나오면 이쪽 코하고 이쪽 코하고 따로따로 해주는데 군대에서 하다 보니까 맞지도 않아. 내가 지금도 기억해. 이렇게 앉혀놓고 솜에다가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주사도 안 넣고 마취약을 그냥 코에다 넣어가지고 마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뼈를 칼로 이렇게 홈을 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뼈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 찬송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할 때마다 생각나요. 완전히 덫에 걸린 것처럼 내가 손을 든 거예요. 그때 그 군대 교회에 민간인 여자 전도사가 들어왔는데 나한테 뭐라 하냐면 황하사는 하나님 앞에 코끼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불을 받았어요. 진짜 불을 받으니까 우리 지금 격 집사님이나 인사님이 좀 불 받았을 거예요. 불 받으면요 주체를 못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할 정도로. 교회 일 내가 다 하고 아침 옛날에는 종쳤어요.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종치고 또 30분 전에 종치고 1시간 전에 종치고 30분 전에 종치고 종 2번째. 군대 교회는 오직 깁니까? 이 거리가 거의 한 10m, 20m 돼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그거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또 목사님 커피 타주고 이 뭐 주치가 뭐 할 수 없더라고. 불이 거짓말이야. 교회의 불이 이렇게 하얗게 안 보여. 내 눈에는 진짜야. 불구스름하게 보여, 불이. 이 교회 불이. 그래, 주체 없이 내가 전도하고, 그때는 막 기도하면 낫고, 전도하면 다 교회 오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중에는 좀 내가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 주고 교만할 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금 이제 부대로 가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존재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성령이 원동력이 된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홍전 박사라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령이라기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신,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이라기보다도 성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요 기도회마다 이 성령론을 공부하는데, 지금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하신 분들에게는 강조했어요. 성경에는 성령론에 대한 그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고 있고, 교회 출생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연결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힘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능력을 덧입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가시적 교회가 출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형 교회는 물론 이미 다 있었지만 가시적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순복음 성령론을 운동했던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제자교회를 했던 옥하는 목사님,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설교를 들었어요.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에서 성령론을 너무 소홀히 했던 걸 후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그 사랑의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가서 제자교육에 대한 저의 설교를 하고 제가 그걸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조영기 목사가 그런 얘기해서 자기도 젊었을 때는 장로교에서 자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호위 목사는 성령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조성자다. 성령이 은혜를 만드는 근원자이다. 성령이 모든 세상의 주권적 원인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그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태복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대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그 은혜의 조성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또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흠모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보좌라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성령이 무조건 우리와 함께하지 않거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그 보호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가 열었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생명나무로 갈 길을 불칼과 구룹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불칼은 심판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나무로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보호자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게 불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룹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칼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구룹은 얘기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시장을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죄와 사망을 감당하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진실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로 갈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는데 성령이 그 생명나무에 가를 길을 불칼과 구룹이 가로막고 있고 누구나 갈 수 없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은 성령이 우리와 예수를 한 몸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예수와 우리와 한 몸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보좌 앞에 모든 그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데 성령이 그 예수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언제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로 복음적 달란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여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권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데 우리 청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60분은 성경을 보라 했어요. 그리고 40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 했던 기억이 나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빌고 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경을 100분으로 기준했을 때 60분을 성경을 읽고 40분을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조명과 자각과 개혁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성령은 반드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성령과 말씀을 동격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 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서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같은 동격을 써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추상적으로 무조건 주의 이름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고 말씀이 내가 행해야 할 바를 보여주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볼 수 있게 하고 말씀이 나의 단점, 나의 행동, 나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말씀이 나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존호인 목사는 그 얘기를 해요. 반드시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지만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 가지 사역 우리를 조명해주고 자각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말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을 마무리 져가면서 반드시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한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비유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말씀을 읽었을 때 나의 잘못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다 연동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 기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잘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은 이러한 것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기도와 말씀 세 가지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데 이 기도가 성령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너무 막 기적적으로 나는 말씀도 전혀 안 보는데 막 다 보여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데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잘 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여전히 성령이 조명해주고 자각해주고 리폼도 개혁하게 하는데 뭘 통해서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훨씬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훨씬 능력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무시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읽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